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를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의 중요성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선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군 13만 5천 명과 대적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00명의 용사가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데 기드온은 살짝 자기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 사이에 넣습니다. 그래서 군호를 알리죠. 그 군호가 있어야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 더 넣습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 기드온의 이름을 살짝 넣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스토리 6장에서 8장 전후 문맥을 놓고 볼 때 기드온은 지금 전반의 6장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웠던 그 모습과 8장의 모습은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8장에서는 여러분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 교만의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런 행동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기드온이 비록 왕은 되지 않지만 왕노릇 다 하면서 백성들의 그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음란한 어떤 이제 영적인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닉네임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지금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은 사실 누가 심은 것이냐면 기드온이 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나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타협할 때에 어떤 비극적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 8장에서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먼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요단강 나루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에 오렉과 스앱이라고 하는 두 방백이 있었죠. 오렉과 스앱을 잡아서 죽였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기드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인 것은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군축을 명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 전면에 우리를 선봉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참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드온 앞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군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생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적장을 우리가 이제 잡아서 처형을 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공이 많다. 그 자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제 이런 자랑을 하는데 입다는 이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12장입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이 8장 1절 이하 4절까지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포도를 얘기하는 거죠.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의 아주 약한 자 한 사람도 이 아비에셀 사람의 강한 자 한 사람보다 더 크다. 이것은 지금 에브라임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것은 기드온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는 아비에셀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독거리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당신들 최고야. 그냥 좀 화를 누그러뜨려 이렇게 잘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얘기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 우리를 인정해줬어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매우 잘한 것입니다.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높여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다시 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자, 이것은 잘한 것인데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숫꽃과 분우엘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놓고 보면 요단강 서쪽은 지금 이 에브라임 이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곳에 숫꽃과 분우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군을 쫓아가는데 그 기드온 300용사가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근데 그 피곤한 이 300명의 용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숫꽃과 분우엘입니다. 근데 숫꽃과 분우엘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건 고대 전쟁법을 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이제 적장을 잡으면 적장이 뭐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손을 자른다든지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이죠. 이 그들을 잡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서 숫꽃 사람들이 너가 지금 아직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이긴 것처럼 그러냐. 그냥 싸움에서 이기고 오면 그때 먹을 것 줄게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숫꽃 사람들이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편의 숫꽃과 분우엘은 미디안이 수탈을 할 때 반드시 지나간 곳입니다. 마치 아거와 아거셋처럼 비록 이 숫꽃과 분우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미디안을 여전히 크게 보고 있고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미디안이 쫓겨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디안이 다시 일으켜서 돌아오면
보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동족인 기드온 사람을 기드온과 그 300의 용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외세에는 부역하면서 자기 동족은 돕지 않는 이 숫곳 사람들의 행동 잘못된 것이죠. 이 분노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과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다는 것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타작하겠다. 마치 곡식 타작하듯이 고문해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면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 반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결국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이제 데리고 돌아올 때 그때 숫곳의 한 어떤 소년을 보면서 그 숫곳의 지도자들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77명의 명단을 받아서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셀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싸움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동족을 학살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학살하며 그 성읍을 불지르고 이것은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조금씩 더 교만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공적인 싸움을 개인적 사적 복수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이하를 보면 적장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지금 기드온이 왜 세바와 살문나를 그처럼 집요하게 쫓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수탈하러 왔을 때 죽였던 자들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떻냐? 그러니까 너와 비슷하고 왕자와 같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을 치는 전쟁은 공적 전투인데 그 공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적 복수심을 계속 불태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그 동족을 학살을 했고 이제 적장을 잡았지만 그 적장을 잡은 이유도 사실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 이 공적인 사역을 함부로 사적인 복수심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그 공적인 사역을 할 때 내 사적인 복수심을 발동을 해서 그 공적인 사역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조금씩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독거리는 이 모습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 전체적인 문맥 속으로 본다면은 정말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 그리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한가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 역시도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에 유하게 나아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 보면은 이 기드온은 왕은 안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왕 노릇 다 합니다. 너희들 금고리 가져오라고 하고 그 금고리를 녹여서 여러분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도록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정되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정말 자기의 형제들인데 그 70명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 비극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정말 암울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함부로 사적인 감정을 이제 투영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부분들은 처리하게 하고 나는 정말 공의롭게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영적 전투 하나님 나라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6장에서 8장 기드온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이제 8장부터는 조금씩 기드온이 교만해지고 또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그 처음의 자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적인 사역을 함부로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 투영되어서 훼손하거나 또는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다면 기쁘게 받아 누리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사기 정말 중심부로 계속 들어갑니다. 좀 마음이 무겁지요. 좋은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 사사기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도 좀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정말 그런 어떤 불의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